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2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초반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16장 혹은 17장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에 있어야 되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등잔불과 그리고 진설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등잔불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이 등잔불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 기름이나 가져다가 이 등잔불을 밝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징계를 받는 일로 그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이 등잔불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진설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등잔불과 진설병. 하나님께서는 이 24장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민사상, 요즘 얘기로 하면 민사상 혹은 형사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원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는 그 7개의 등잔이 넣어져 있습니다.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등잔에 그 등잔 불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가지가 나오듯이, 나무 가지가 나듯이 이렇게 뻗어서 7개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촛대가 7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막에서는 등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7개가 있게 되어지는데 7개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언제 켜져 있냐면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 때까지 이 등잔대에 등잔불이 켜 있어야 되는데 그 등잔불을 켜는 기름은 감람을 빻아낸 순결한 기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컴컴해지기 시작해서 아침에 동이 터서 환해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이 놓여지는 진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6개는 오른쪽에 6개는 왼쪽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진설병을 만들 때에는 이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그 진설상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만들 때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발효제입니다. 밀가루 반죽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이 그 물건들이 잘 발효가 되어져서 음식을 빨리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첨가물인데 이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잘 썩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안식일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시작되는 시간에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지면 일주일 동안 그것은 잘 가만히 내비뒀다가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 그것을 또 새롭게 바꿉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놓아둬야 되기 때문에 발효제가 들어가면 쉽게 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진설병과 이 촛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진설병과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보고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진설병과 이 촛대는, 이 등잔불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줘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등잔불과 진설병이라는 거죠. 등잔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에서부터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이 시작될 때부터 어둠이 끝날 때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막은 예수님의 징표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이 시작되어서 어둠이 끝날 때까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7개의 등잔불. 어두운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점점점 어두워졌고 그 어둠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갈 길을 밝혀야 하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일 때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둠 가운데에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표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른편에 6개, 왼편에 6개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주일날 제사가 끝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진설병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12개입니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이제 진설병으로 표현되어지는 12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24시간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나타낸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진설병,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진설병은
늘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놓여진 것과 같은 마음가짐과 그러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뒤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았더니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혼혈인이었던 겁니다. 100%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애굽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자손인 어머니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족보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의 족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성 중심이라 여성의 족보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중심의 목의 사회가 이스라엘의 그러한 중심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잠시 가두어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많은 대중들이 보는 곳으로 끌고 나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광장에 앉혀놓고 또는 광장에 묶어놓고 혹은 묻어놓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안수의 의미, 그 죄를 전부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였으니까 너가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너가 죽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잘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남하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너는 마땅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촛대와 등잔불과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이렇게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하는 대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이
물론 가끔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등잔불이 꺼지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등잔불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잔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등잔불이 켜졌다고 하는 것, 그 등잔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대표한 제사장들이 이 등잔불을 꺼뜨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등잔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 쪽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등잔불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들 쪽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것을 경계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이 양면에 함께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등잔불은 지금 꺼져 있습니까? 지금 켜져 있습니까? 내가 등잔불을 통하여 그 등잔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자 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등잔불 앞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진설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놓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진설병으로 진설상 위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실지 그것을 도로 내치실지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항상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나아가든지 뒤로 물러나든지 이곳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든지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제가 쭉 말씀드려왔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에 말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지경에 내가 도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말과 행동,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24시간 나의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한 도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